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부끄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는 걸 보면서 늘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케냐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들어오시는가는 제가 이유를 압니다. 안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유초등부라든지 중고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안료 대학교가 있을 수 없어서 그쪽에 5층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1, 2층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면은 내년 2월 달에 안류 대학교를 허가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얼마 드느냐면은 한 1억 4천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후원 이사니까 실제적으로 뭐 부담도 좀 느껴지지요. 강의도 하러 가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지교회도 없고 또 중직자 담당 세운 것도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은 그래도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후원하는 교회가 서울예원교회고 허일 목사님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또 서울에 몇 군데하고 대구에 또 몇 군데 있는데 들어오면서 목사님 교회 가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오시라 그랬습니다. 오면은 우리가 사례 드리는 거는 제가 걱정 없이 드릴 수 있다고 머리를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실제 우리는 237에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곳곳에 우리 통신만 또 세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것은 제가 재정국이나 이렇게 절대 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은 청구하지만은 예산 밖의 거는 제가 잘 청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셨는데 사례변을 드리고 마음은 무겁지만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셨는데 목양실에서 선교사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선교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좀 후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선뜻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돼 가지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이 뭐 우리 교회 여러 군데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처럼 정말로 준비가 잘 되었고 하면서 다른 데도 보여줄 것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 지교회밖에 뿐이더라. 저 지교회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보고 가시라고, 나는 바쁘니까 모셔다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거기에 지교회 딱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붙여가지고, 친구니까 그 주례를 중매를 해준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후원하라고 친구 목사님 불러놔놓고 저는 갔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뭔가, 그 지교에 가가지고 포럼하다가 우리 렘넌트 집사가
300만 원을 안류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하고 포럼하고 하는 중에 안류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케냐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 붙인 것도 알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헌금이 작정이 되었냐? 1,000만 원이 작정된 거 있지요. 예원교회도 3,000만 원, 허일 목사님도 3,000만 원, 그 외에는 또 뭐 조금 했는데 저희 교회 지교에서 그 1,000만 원을 작정해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봤었을 때에 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또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생각 가지고 경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경제가 따로 있고 선교 경제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또 지교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그러면서 늘 감격해가지고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동원해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적당히 살아간다.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요. 그런데 적당히 살면은요 세상 심부름하다 가는 거 있죠. 예수는 믿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 방법으로 계속 살아간다.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직 복음이 아니고 교양 기준으로 살아가고 고상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전혀 모르는 거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고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교양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되었고 재앙시대인데 재앙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간다. 복음 회복하는 대로 살아간다. 거기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불신자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237 빛의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잘 듣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요. 오늘 또 유치부, 유초등부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가 말씀 전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신다고 예언됐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 말 많이 듣고 세상 말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붙들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 전도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돼요. 위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원네스라 그래요.
이걸 모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안 열리면은 일부러 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있죠. 사울을 거기다가 꺾어버리고 붙이시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가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 때문에? 말씀 운동 해달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전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임마누엘이고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줘.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구원받아 놓고 개인 문제에 걸리고 영적인 문제에 걸리고 때로는 축복을 옆에 딱 갖다 놨는데도 그게 보이질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땅의 역사는 정치인들이 누가 일어나 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가지고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끌고 가는 것 같으냐?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주님이 당회장 되는 거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내 그릇 가지고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은 늘 큰 그릇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사람 거 가지고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거 가지고 계속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피난 가고, 갔다가 또 헤롯이 죽으니까 나사렛에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공생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 사역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군가? 헤롯 대왕입니다. 보통 교회 사가들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위대해서 대왕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아들들이 나중에 유대 땅을 세 군데로 갈라가지고 분봉왕이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대왕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에 잡힌 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복음 없으면은 어디에 잡히느냐? 세상 임금에 딱 잡혀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딱 잡혀봅니다. 이래 되어지면은 사건이 터져요. 히틀러 같은 사건. 600만의 망명을 유대인을 죽이는 일들 나요. 이래 되면은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지고 전 세계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재앙시대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요. 너들 가가 경배하고 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정치인들이 잡히면은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하는지. 오늘 저는요, 이 성경하고 너무나도 딱 맞고 나는 걸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와 야욕에만 집착해가지고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장애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신학하시는 분들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다 잘 알아요.
자기의 40몇 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들이 조금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 첫째 아들을 죽여요. 둘째 아들도 죽여요. 부인도 죽여요. 처남도 죽여요.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잡힌 정치인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2살 난 아기는 전부 다 죽여요. 동방박사들이 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2살 난 아이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왕으로만 잘못 알은 거예요. 오늘 또 예수 믿는 것을 육신적인 손익관계로 생각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고 거기에는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잘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데 육신적인 계산을 하고 예수 믿는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군가, 서기관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신 줄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서 5장 2절을 단번에 갖다 들어도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신학자요, 오늘로 말하면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전혀 기뻐하지 않고 무관심해요. 제가 요한 칼빈 목사님의 5대 강령을 신학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고 제한 구속이고 성도의 경리는 궁극적인 구원이구나. 알지요.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학문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목회직이, 목사직이, 제사장직이 직업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을까 걱정인 거예요. 장로직이 뭐가 됐냐? 명예직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질을 놓친 직업화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경배하는 순례자입니다. 요즘 순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순례자란 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러 시온 산성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 그래요. 반대 개념이 뭔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는 복음이 없는 사단이 잡고 있는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있는 곳은 시온 산성이고 복음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누군가? 순례자예요. 예배하러 구주 예수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또 한 의미는 뭔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기독도가 순례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그 우리는 나그네요, 흩어진 자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 순례자로, 구도자로, 메시아의 경배하러 출발한 자들인데 왔어요. 뭐였어요?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 땅에서도 모르는 이 메시아 온 것을 그들이 알았느냐?
연구해 보면은요, 포로로 붙들려간 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바벨론 때 포로로 붙들려가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나라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더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붙들고 있어요? 모세 5경에 야곱의 별이 나타나면은 다스린 자가 온다,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그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포로로 붙들려간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느헤미야 이후에 400년 만에 그 말씀이 전달되고 성경이 전달돼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먼 것도 상관없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사람은 길이 먼 것 상관없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예물을 드는 거예요. 황금, 왕이 상징합니다. 유향, 선지자를 상징해요. 모략, 죽음 때 바르는 약이죠.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우리는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게 있죠. 동방박사들이 잘 모르고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귀하게 성의껏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삼직과 관련이 있는 예물이 된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지요. 저 남태평양에 그 작은 섬에 선교했던 분들이 그를 통해 가지고 일신교회가 세워져서 헌금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했던 일 중에서 거기서 지금 내가 나왔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반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모든 저주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왕이 오셨다, 주인이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정치인들도 아니고 기업가들도 아니고 그 배후에 움직이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언약 붙들고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 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천주교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다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영접이 뭔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 한마디에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천주교 생활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딱 결론내었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 영접. 영접이 뭔가?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이란 말이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들 영접할 때에 주인이 바뀐 것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면요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 못합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고 나서는요
대부분 걱정 없습니다. 걱정이 있더라도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말하냐? 왕이 오셨다는 걸 말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BC, 그리스도 중심으로 AD,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 없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제사장이다, 죄 문제 해결하신 분, 내가 왕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은 신분으로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 가지고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12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은 이 땅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보다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인 눈이 밝아요. 이 땅의 신학자보다가 안 배웠는 성도 한 분이 천국에 가 있으면은요, 그분은 이 땅의 신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피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 듣는 자가 아니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뭔가? 영접이 뭔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계속 왕이고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실이 보여져야 마태복음의 진정한 맛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합니까? 천국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윤리와 도덕, 이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윤리 도덕, 왕이 말하는 윤리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어린 양 예수 그들 보내겠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찬송의 내용이 계속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믿고 적용해야 돼요.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분은 주인이 바뀐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수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 일에 결단 낸 사람이 라합이고 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믿음은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뭔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에요.
내 믿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됩니다. 그저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구나. 이 말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같으면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좌절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주인 바뀐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지신 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사건 때문에 걱정하고. 왜 그래요?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그 악한 바로왕이 왜 그렇게 악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가 악할수록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때문에 이때 이 시대에 이걸 주셨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헤롯 왕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애굽에 가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나사렛에 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오면 문제에 싸잡히지 마시고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그대로 설명한 거죠. 오늘 우리도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느냐 그걸 찾아보라니까요. 한 주간의 핵심 때 뭘 말씀하셨냐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전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보는 시야, 생각, 생활, 인생도 다 바뀝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요,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각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져요. 이게 없으면은요 계속 헛다리 짚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죠. 오늘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 바뀐 시각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중심에서 역사의 중심에 주님이 서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모든 역사를 복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다니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포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인정해야 될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 이걸 가지고 선교지를 보고 이걸 가지고 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왔고 또 왜 우리는 미얀마 해야 되느냐 알보게 되면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거 전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세상이 실패하고 교인들이 실패하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움도 붙이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의 눈을 잘못 보게 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성도가 갈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단마귀 귀신. 옛날에 제가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수준 낮았지요. 쏟고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론 놔두고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 놓치고 옳고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거 다 놓죠. 둘째입니다. 전도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 전하면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 있죠.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유월절은 피 언약 이거 놓치게 만들려고 사내 안을 전부 다 죽게 만들어요. 애굽이 오늘 또 헤롯 왕이 또 전부 다 죽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긴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하고 전도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져요. 야곱이 팥죽 쓰는데 하늘나라 군대 동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낸 거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군대 장관을 보낸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면은요 앞서 하나님의 군대가 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그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라 그러고 그거를 우리는 237의 빛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남은 삶이 뭔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남겨뒀느냐?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남은 삶은 뭔가? 순례자예요. 복음 가진 순례자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정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는 집 주위에 흑암이 꺾여지고 은혜교회 주변에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지에 흑암이 꺾여지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 거 없어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목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역사의 중심에서 계시는데 내 인생에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